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1강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셨습니다. 그 내용 지금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오늘 19장에서는 전혀 다른 너무나 멋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19장입니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19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19장에서는 찬양과 잔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너무 좋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잔치에 초대되었고 또 어떤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 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감사와 찬송이 온 하늘에 가득 울려 퍼지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시죠? 이런 의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이 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가 1절에서는 뭘 하라고 나오죠? 구원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3절의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19장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한 여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이고 또 한 여인은 신부와 대조되는 음녀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에게 미혹되어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렇게 바로 음행하게 했고 미혹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온 천하를 미혹하는 사단에게 속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심판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6장 10절에서 11절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시 쉬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때 잠시 기다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그때의 기도의 이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이 표현은 바벨론의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영원하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음을 상태의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허다한 무리에 이어서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할렐루야를 외치지요.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된다, 또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할렐루야는 이렇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될 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또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런 계획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되 완전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보좌에서 나온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무리의 찬양에 동의할 것을,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사라진 자리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또 능력과 또 선하심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성도들의 반응은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6절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운영하심, 경영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네 가지 영역과 속성이 좀 다 달랐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속성은 결국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악한 세력이 최종 심판에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기대와 벅찬 가슴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소망이 주는 기쁨, 또 소망이 주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두 가지가 비슷한 뜻인데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만이
신부가 될 자격이 있겠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자격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 살게 되지요. 그러나 짐승에게 미혹되거나 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박해할 때 믿음이 흔들렸던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의 기쁨은 사실 그 준비하는 기쁨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기쁨. 우리는 기다림 힘들어 하잖아요. 아닙니다.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음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는 앞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또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이겨낼 것입니다. 19장 7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라는 이 표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다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어린 양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때 정말 기쁘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기대하기에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또 신부된 성도와 이 혼인잔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자각할 때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바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겠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과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부와 사치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옳은 행실로 자기 자신을 단장한 정결한 신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옷과 또 음녀가 입은 자주색 옷과 붉은 옷과는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무리는 큰 환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됐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옷이 희어졌다는 설명은 우리의 죄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앙은 지적으로 그거 알아, 이런 지적인 동의나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행함으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진리를 따르는 옳은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신부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료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으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자신은 요한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천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주신 증거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맞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인 성도와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순결한 신부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또 힘들지만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로 세울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